고린도전서는 1장, 2장, 3장, 4장이 싸우는 얘기, 5장은 교회의 순결에 관한 얘기, 6장은 교회의 싸움이 바깥으로 넘어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은요 거기 언더라인 한번 쳐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참 많이 돌아봤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 저는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고3 때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좀 돈이 있어서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닐 수만 있었다면 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그때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내 방에서 공부하면서 조금만 집중했다면, 아니면 제가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10명, 12명이 같이 자는 그 단칸방에서 자면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돈, 힘, 또 힘, 아니면 뭐가 필요할까? 시간.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닐까? 돈, 힘, 시간.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을 때가 우린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변을 돌아봐도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나름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 먹는 문제를 먼저 돕는다. 쌀이 없다. 그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돕는다. 혹시 쌀이 없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쌀이 없으면. 하지만 쌀이 없는 사람보다 더 급하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 더 빨리 돕는다. 그 다음에 바라는 사람보다, 기대하는 사람보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돕는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돕는다. 이런 어떤 궁율 사역, 또 구제 사역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교회가 일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할 때, 시간이 없어 못할 때, 체력이 없어 못할 때 참 속상하고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삶이 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져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이 과거보단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과거보다 좀 여유가 생기고, 또 건강이 과거보다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돈, 시간, 건강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보다 차라리 그때는 영적으로 사람이 깨어 있어요.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돈도 좀 있어요, 시간도 좀 있어요, 또 체력도 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사람들이 그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체력도 있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하나님 저 사람 돈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체력이 너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바빠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나서 정말 주를 위해 애쓰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보다 그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나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정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그동안 누리지 못했으니, 그동안 즐기지 못했으니, 그동안 편안하게 살지 못했으니 누리며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이 있을 때보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가 영적으로는 훨씬 유익하고 깨어있고 또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데요. 내가 뭔가 없을 때, 그때는 내 의지가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절제시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요, 약간 부족하고 약간 없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훨씬 유익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절제하지 못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걸 다 쓰고 다 사용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내 의지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잖아요. 체력이 안 되니까, 재력이 안 되니까, 또 상황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절제하잖아요. 내 의지로 절제하는 삶을 살든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절제하게 만들든 여러분 절제하고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주를 다스리는 건 점점 쉬워지는데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미는 한 번 울기 위해서 7년을 절제한대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절제했어요.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아마 그 사람이 절제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한 4년 차, 5년 차 그때인데, 저 지금 우리은혜교회 자리 저희 교회가 있을 때인데 그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변규정 목사님, 소아마비가 좀 있으셨거든요. 저희 교회 부흥회를 제가 초청해서 저희 교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어요. 변규정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데 변규정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변규정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인간적인 미련이 남아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전 그 말이 지금도 제 뇌리 속에서 맴돌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꿈도 주고 희망도 주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돈으로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지만, 내가 가진 돈을 잘못 사용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며 깨달은 건데, 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돈, 그리고 죽이는 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그 돈은 죽이는 돈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꿈을 준다면 그 돈은 살리는 돈이에요. 엊그저께 월드비전 우간 르완다 우부메라는 곳에서 저한테 영상이 왔어요. 목사님이 르완다 다녀가고 나서 그 우부메 지역에 유치원이 8개 생겼고 학교가 4개 생겼고 우물을 49개 팠대요. 49개.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길마다 다니면
전부 사람 똥, 돼지 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중간에 제가 언어를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왜 길 중간에다가 전체 다를 포장 못하고 길 중간에 양이 공구리 치는 거 있죠. 그걸 쭉 공구리를 쳐서 길을 전부 만들어서 이제 똥 안 밟아도 된대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가정 중 아이가 걔네 집에서 학교까지 17km를 걸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학교가 두 개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3km만 걸어가도 된대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살리는 돈이 있고 죽이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라고 느껴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요, 돈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요, 시간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요, 건강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요, 우리가 아직 망가지지 않고 이 정도 지금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는데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가져간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많이 번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번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로망이 뭐냐면 돈도 쓸 만큼 있으면 좋겠다, 건강도 좀 좋으면 좋겠다, 시간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로망이거든요. 왜 집사님 예배 안 나와요? 목사님 체력이 안 돼서요. 집사님 왜 예배 빼먹어요? 시간이 안 돼서요. 이거잖아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네 말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로망은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건강도 좀 되고, 이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건강도 되는 그 상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상태를 복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시간도 돈도 체력도 되는 상태예요.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돈도 시간도 체력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복받은 상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돈 없고 시간 없고 체력 안 돼서 못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가끔 속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네게 유익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논리를 하나 추론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또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다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다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서 유익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다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권력,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겨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그만두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쓸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영어로 조이 원칙이라고 말하거든요. 조이 프린시플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J, 그 다음에 O, 마지막 O. 자, J는 Jesus first, U는 O는 other second, 마지막 U는 you third.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 second,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마지막 Y, you third,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사인이지 완벽한 사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업을 할지 말지, 그 일을 할지 말지, 그 직장에 다닐지 말지,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 그 사역을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하냐?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기냐면 하나님이 입이 무거우셔서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세 가지를 근거로 두세요. 자, 뭐라고?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자, 두 번째 되고 시작.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자, 마지막 되고 세 번째 시작.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세 것. 가지가 조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자, 더 크게,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모든 사역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와 함께 사역해야 되고, 절제와 함께 사업해야 되며, 절제와 함께 장사해야 되며, 절제와 함께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권력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재력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체력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없는 권력, 절제 없는 체력, 절제 없는 재력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 봐요. 아, 저 사람 돈 벌지 않았으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출세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승진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건방지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복권 당첨되지 않았으면 가정이든 형제든 안 깨졌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잘 들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진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자식도 낳을 수 있어요. 사업을 크게 벌릴 수도 있어요. 장사를 크게 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이라고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직장을 다녀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근데 퇴근하자마자 오늘은 고아원으로, 내일은 양로원으로, 그리고 모레는 노숙자들 괴롭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맨날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족은요? 그 사람 가족은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 아내는요? 그 사람 남편은요? 그 사람 자식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절제하라고 말하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묵상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과 또 내려놓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절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절제해야만 할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시작. 나는 내 것이 나는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 저 보세요. 나는 누구 것일까요? 자, 더 크게요. 나는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단계를 좀 밟아 나가자고요. 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저께 주홍이랑 승희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주홍이는 소유는 내 몸은 내 거지만
내 몸은 내 소유지만 결혼하기 전에 내 소속은 부모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하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들은 내 몸은 내 것이지만 내 몸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더 크게 누구 소유일까요? 부모님 소유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은 내 몸은 내 거지만 내 몸은 내 부모님 소유예요. 그러면 내 몸에다가 낙서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문신, 아니면은 찍고 붙이고 오리고 꼬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뭐 여기다가 막 장미 막 그리고 여기 막 용 막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내 몸은 소유는 내 거지만 소속은 부모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가지고 부모님 아프게 하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결혼하기 전에 내 몸은 내 거지만 내 몸의 소속은 부모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아프게 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내 몸은 누구 것일까요? 가족의 것이에요. 아내의 것이고 또 자녀들의 것이에요. 남편의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내 가족의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내 몸을 가족이 생각하기에 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음란한 곳에, 지저분한 곳에 쓰면 안 돼요. 가족이 술 먹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럼 먹지 말아야지. 가족이 그런 거 하는 거 너무 싫어해. 하지 말아야지. 가족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야, 음란한 일이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오늘 정립을 해야 돼요. 자, 결혼하기 전에 내 몸은 내 거지만 내 소속은 어디라고요? 부모님. 그렇다면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행복하도록, 부모님이 기쁘도록. 하지만 결혼했어요. 그러면 내 몸은 누구 거예요? 가족의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가족 앞에 부끄러운 거 하면 안 되죠. 가족 앞에 창피한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살 같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생각조차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리해요. 내 몸은 소유는 나지만 소속은 결혼하기 전엔 부모님이고 결혼한 다음엔 가족에게 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부모님 생각해서 몸 함부로 쓰지 말아요. 결혼한 우리 성도들, 가족 생각해서 몸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제가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들하고 저 강원도 영월 민둥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박용아, 할아버지가 부려먹었다. 어머니가 부려먹었다. 첫째 아들이 부려먹었다. 둘째 아들이 부려먹었다. 첫째 며느리가 부려먹었다. 둘째 며느리가 부려먹었다. 첫째 손자가 부려먹었다. 둘째 손녀가 부려먹었다. 평생 싼 값에 부려먹었다. 회초리같이 가느다란 사람, 이제 암에 걸려 수술대 위에 걸려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부모님 생각해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가족 생각해서 절제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도 근데 가끔 좀,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미친 놈들이 있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놈들도 미친 놈들이고 그 말 듣고 은혜 받는 것들도 미친 놈들이고. 여러분, 혹시 들은 적 없어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냐고.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막 살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막 살면 행복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 생각해서 아버지 생각해서 엄마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걸 그거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행복해? 그렇게 살면 재밌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멋지게 사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맨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여러분 그게 억울해요?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으니까 절제하고 살아서 우리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안 망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엄마 생각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다 보니까 절제해서 우리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또 절제할 수 있었던 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엄마 생각해서, 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고 싶어서, 내 아이들 앞에 나쁜 것들 물려주기 싫어서 절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그 놀이동산이 하나 있어요. 모건 원더랜드라고요. 거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수원에 처음 이사 올 때 17년 전에 내가 에버랜드 근처라 그래서 에버랜드를 정말 자주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르신들하고 딱 한 번 가보고 못 가봤어요. 디즈니랜드 일본 오사카 집회 갔을 때 마지막 날 딱 거기를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학교에서 강의하고 마지막 날 딱 디즈니랜드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이상호 간수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날라오니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뭐 상관없어요. 딱 한 군데 모건 원더랜드라는 데 그 미국에 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놀이동산이 어느 날 모건이란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수영장에 간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자폐, 인지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도 장애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른 놀던 아이들이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아빠가 그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 내가 놀이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후원자들을 모아서 10년 동안 준비해서 모건 원더랜드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격려해 줬어요. 장애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엄마들이 그 모건이란 아이의 아빠에게 많은 부분에 격려해 주고 많은 부분에 응원해 줬어요. 내 아이는 단 한 번도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이런 추억을 만들게 됐어요. 참 고마워요. 제가 그 글을 읽고서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 세상은 그것들을 이겨낸 일들로 가득하구나. 그래요. 저희 교회도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있잖아요. 34명.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목욕탕을 가요. 사실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 혼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을 다녔어요. 가까운 목욕탕에.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요즘에 나아지긴 했지만 병, 뚜껑, 도대체 병 거시기를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도 18, 19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학생, 어린이, 청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로 보고 병자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싸우고 굉장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 엄마 생각해서, 내 아이들 생각해서. 사람들은 내 아이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 아이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아이 때문에 이만큼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왜 절제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내 몸은 내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생각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가족 생각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부모님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 안 돼요. 가족 생각해서, 특별히 자식 생각해서 자식 앞에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건 결혼하기 전엔 내 몸이 부모님 것이며 결혼한 다음에 내 몸이 가족의 것이며 마지막 하나, 여러분, 내 몸은 아까 여러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해서 막 살면 안 돼요. 우린 때로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살기 싫어요. 그 일하기 싫어요. 그 사역하기 싫어요. 그 직분 감당하기 싫어요. 버거워요. 무거워요. 핑계만 대고 도망가고 싶고 핑계만 대고 물러가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구원했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서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해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 생각해서 절제하고, 가족 생각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자,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 생각해서 절제하고, 가족 생각해서 절제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 인생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다 하지 않고 하기 싫다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하고 싶어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